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 상황을 만들지 않고 전쟁을 결심했다면 전쟁의 분명한 목표와 그로 인한 이득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 없는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손자병법의 첫 장인 시계편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므로 적이 쓰러지지 않는다면 내가 쓰러진다는 일념하에 적을 잘 알고 나 자신도 잘 알아야 어처구니 없는 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온다는 말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살기 위해 피하고 숨는 전쟁 같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다윗과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과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병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빠르고 완벽하게 위기를 맞지 않고 승리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과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에게 있었던 철칙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우아한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하나님이신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보며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사울과 다윗이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하였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볼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것이며 세 번째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오늘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24장부터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람이 다윗이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사울의 오직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4장에서 정예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나섭니다. 다윗을 죽이러 나간 그 자리에서 사울 자신이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선대가 아니었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선택하며 그의 겉옷 자락만 베고 돌아섭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은 다윗에게 24장에 사울은 진정 고마워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자신의 입으로 다윗에게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장만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를 하며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오직 한 가지 목표인 다윗을 죽이러 또다시 출발을 합니다. 선한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조력자들도 등장합니다. 힘의 권력자에게 붙은 26장 1절에 나오는 10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유다 지파이고 다윗이 잘해주었던 사람들이기에 다윗이 있는 곳에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고 사울은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 머무릅니다. 밤중에 다윗은 사울이 지친 곳으로 향합니다. 아비새와 다윗의 눈에 이상한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를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도 3,000명의 정예 군대들도 모두가 다 자고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성경은 누구 하나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가 자고 있던 사울을 보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며 사울을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기에 다윗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척 두 눈 질끈 감고 있기만 하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24장에 이어 26장에서도 또다시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고 돌아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다윗은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어떻게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경호대장이 잠을 잘 수 있느냐?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아멘.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오직 목표인 부모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아니 정확하게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다. 2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남자에게 다윗의 아내였던 자신의 딸 미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울이 2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6장에서도 살려준 다윗에게 감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진심, 저것도 진심입니다. 사울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그때그때 참 바꾸며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중적인 모습과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울은 우리들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떠오른다면 이제 그 행동을 버리십시오. 그런 사람을, 아니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완고하고 이기적인 사울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넬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왕인 사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윗이
아브넬에게 했던 경고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중적인 말과 행동을 버리고 언행일치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10여 년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서 그 대가로 어떠한 처분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살기 위하여 요새인 엔게디 광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어있던 그곳으로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틈을 타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자고 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철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24장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넘겼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생명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만 살면 좋은데 광야에서 숱한 연단과 고난을 받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던 24장의 다윗은 25장에서의 다윗과는 영 딴판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장의 다윗은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재산입니다. 나발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에 다윗의 군대가 옆에 있다는 것은 강도들의 습격을 받지 않으며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준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나발이 이 정도는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부탁을 거절함과 동시에 모욕적인 말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어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쫓겨다니며 겪었던 그 수많은 억울하고 힘든 일들,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25장의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러 떠납니다. 군사를 일으켜 누군가를 치러 가는 모습은 사울에게서 보던 익숙한 모습인데 그 주인공이 사울이 아닌 이제 다윗입니다. 25장의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26장의 다윗은 자신과 같은 유대 지파, 자신이 잘해주었던 사람들의 밀고로 자신의 위치가 발각이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장에서 사울이 습격을 하면 당하고만 있던 다윗이 이제는 아닙니다. 2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아멘. 24장과 다르게 다윗은 이제 사울이 어디쯤에 왔는지를 알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을 더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믿기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아브넬 또 3,000명의 군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2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6장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두 번째로 용서합니다. 24장부터 26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 25장에서는 분노를 못 참고 사람을 죽이려 했었고, 다시 26장에서는 사울을 살려주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볼 때에 어제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게 선대했다고 오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선했다가 악했다가 다시 선한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인간사가 아닐까요? 우리들은 누군가를 선대해 줄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해 줬다면 그것은 그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들은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할 수 없는 용서를 2번씩이나 한 다윗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들이 악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가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있었던 훈련과 연단의 시기는 다윗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을 정탐꾼을 통해 알았습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연단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연단의 시기는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 26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4장 3절의 상반절과 4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들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지? 왜 이리 쉽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받아들여지십니까? 24장에서 뒤를 보러 들어간 사울을 쉽게 칠 수 있었던 것과 26장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 또 3,000명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들은 24장에 가만히라는 말과 26장에 깊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우연 같으십니까? 가만히 옷자락을 벨 수 있으며 어떻게 단 한 명도 깨어있지 않고 3,000명이 그리고 왕을 지켜야 하는 군사령관 아브넬까지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연도 쉬운 일도 아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을 들어 세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술도 전략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더 이상 병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법도 앞서며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로 삶을 이끌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어느 한 장면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절망을 하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승리로 인도하셨던 24장부터 26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쉽고 빠르게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다윗은 바보일까? 아니면 믿음이 아주 좋은 걸까를 잠시 생각하게 하였지만 다윗에게는 병법을 앞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병법이 아닌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될 때에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